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세 번째 품 찢다 왔고 신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는 33, 34 두 개의 개송을 보았는데 뭐 이랬죠. 화살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곧게 만든다. 마음을 곧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 34번 개송은 정말 좀 특별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마라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심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 또는 고통을 겪어가느라고 펄떡거린다. 요 얘기였죠. 자기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물고기라는 곳은 물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강제되어서 물 밖에 던져놓으면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편안히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이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아닌 인간들의 영역, 남의 영역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글쎄 물고기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펄떡거릴까? 그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서 펄떡거릴까? 아니면 단지 자기 영역이 아니어서 물이 없어서 숨쉴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내느라고 그 고통을 겪는 것으로 펄떡거리는 건지 글쎄 아마도 세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과연 그 물고기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물고기의 마음이 닿지 못할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내가 이 아픔을 극복할까 이래가지고 저항한다 라는 개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영역이 아닌 남의 영역에 던져졌을 때 그 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들, 그 괴로움들을 그게 괴로우니까 그냥 하는 게 펄떡거리는 거죠. 사실은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 마음이라는 것도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원래는 빛나는 건데 오염원들의 그러니까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라의 영향 위에 있는 마라라고 불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지배하는 자, 이 마라의 영향 아래 놓였다는 것은 마음이 본래 자기 영역, 그렇다고 이게 마음이 어떤 아뜨만 같은 실체로서의 존재 자리 이런 건 아니고요. 무상고 무하여서 매 순간 생겨나서 변화하는
이런 무아인 것인 마음이 원래 이 마음은 어떻다고요? 빛나는 것이야. 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야. 그것이 오염된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던져지면 몸에 제약되는, 몸에 묶이는 제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생이라는 삶을 살면서 아파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마찬가지 심에 대해서도 이 심이 원래 심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어떤 고정된 거, 본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던 자리 이런 개념 아니고요. 무아인 이 마음에 오염원에 오염되기 이전 마라의 영향 안에 들어오기 이전 원래의 빛나는 마음, 이 빛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염 이전의 상태, 즉 세상 밖에, 세상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 달리 말하면 열반이죠.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의 원래 영역은 빛나는 자리, 즉 열반인 거야. 그런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이 마음이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던져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영역 아닌 오염된 영역 마라의 영향권 안으로 이 마음이 던져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비유를 물고기가 자기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졌을 때 그 아픔을 겪어내느라고 펄떡거리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기의 원래 영역, 빛나는 마음, 그 열반이라는 자기의 영역,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중생 안에 중생으로 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난 열반 이래 말하지만, 열반을 중심으로 보자면 열반의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열반 아닌 곳이라는 세상으로 던져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아닌 곳에 던져져 버린, 오염원이 없는 그 빛나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마음이 오염원에 오염되어 가지고 빛을 잃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중생들의 영역에 던져져 버리니까, 자기 영역 아닌 남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이 영역에서의 삶의 과정, 이 마치 물고기가 묻에 던져져서 그 고통을 겪느라고 벌떡거리듯이 이 마음도 자기 영역 아닌 곳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그 고통을 겪느라고 벌떡거리는 그 이야기인데, 참 요게 어떻게 그 부분을 표현할까가 고민스러워요. 어저께 제가 공부 마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는 고통에 저항하기 위해라고 바꾸는 게 좋겠지요? 이랬는데 더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을 겪느라고 펄떡거린다,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유로, 그 부처님이 비유로서 나타내주는 그 의미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지금 보부님,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원래 빛나는 이 마음, 오염되지 않은 이 빛나는 마음 상태로의 열반, 그게 마음의 원래 자리요. 마음이 존재할 자리는 거기요. 그런데 어떤 형편, 오염원에 오염되었다라는 이 형편 때문에 마라의 영역으로, 즉 마음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남의 영역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거기서 오는
남의 영역에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지는 괴로움을 겪느라고 마음이 펄떡거린다, 들뜬다. 이렇게 말하는, 요렇게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독송한 이 삼켜버림경이 아주 멋있게 그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남의 영역에 던져져 가지고 그 아픔을 겪느라고 펄떡거리는 그 과정을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붙잡아 집착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과정이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한 것을 족쇄로 삼아서 스스로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그 9시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안수정 등 해가지고 그 외에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잖아요. 불타는 광야에서 코끼리에 쫓겨가지고, 그죠? 코끼리에 쫓겨가지고 우물 안에 들어갔는데 우물 밑에는 독사가 혀를 알른거리고 있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줄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쥐가 밤낮으로 쏘라대고 있고, 이런 절체절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이 입속에 들어왔을 때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 요게 바로 뭔가요? 그 꿀맛이라고 하는 달콤한 매력에 묶여가지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괴로움,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바로 이제 중생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 던져진 중생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겪어내는 과정이 요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삼켜버림경이 말하고 있다. 이제 요렇게 보면 참 이게 적절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34번 개성을 요렇게 사는 곳인 물에서 건져내어 땅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자기 영역 밖에 던져지니까 자기 영역이 아닌 곳에 던져졌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을 겪느라고 물고기가 펄떡거린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 빛나는 것으로의 오염되지 않은 이 마음의 본연의 자리 열반에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즉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마라의 영향 아래로 던져지니까 자기 영역 아닌 남의 영역에 던져진 상태에서 아픔을 겪는 그 펄떡거림의 과정.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 같아요. 어저께 이런 공부 마치고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같아요. 자, 35번 개성입니다. 둔니카하사 라후노 야타까마 니빠띠노 찌따사 다마토 사두 찌땅 단땅 수카와항. 제어하기 어렵고 가볍고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심을 길들이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길든 심은 행복을 가져온다. 수두따상 수니뿐앙 야타까마 니빠띠낭 찌땅 라케따 메다위 찌땅 굿땅 수카와항.
매우 보기 어렵고 매우 미세하고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심을 현자는 보호해야 한다. 보호된 심은 행복을 가져온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자기 영역 아닌 남의 영역, 마라의 영향 아래 던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작은 매력에 취해서 위험을 보지 못하는 요런 아픈 삶을 표현하는 것이 욕망에 떨어지는 심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됐겠죠. 35, 36 두 개가 동일하게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심 요렇게 말하고, 이제 비유에서 물고기 이랬을 때 물고기를 직접 보면 그의 인식 능력이 그저 자기 영역 아닌데 던져졌으니까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그걸 겪어내느라고 펄떡거리기만 하지, 그의 인식 수준이 이러한 나의 영역 아닌 남의 영역에 던져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그것을 직접 인식해가지고 보아가지고 내가 남의 영역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 위험을 바로 보아가지고 위험을 보는 자, 바야 다사위, 요거 우리 그저께 공부해서 본 거죠. 그걸 보아가지고 벗어나리라 라고 접근하는 능력이 물고기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은 참 다행스럽게 비록 이렇게 남의 영역에 던져져 있기는 해도 인간의 몸과 함께하는 물고기의 몸에 묶인 마음은 물고기의 몸이 가지는 경향 때문에 그런 인식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다행히 인간 몸에 묶인 이 마음은 인간 몸이 가지는 경향에 의해서 그만큼의 인식 수준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이렇게 남의 영역에 던져져서 이 마음이 이렇게 고통을 겪느라고 펄떡거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남의 영역에서 사는 아픈 삶에서 벗어나서 내 본연의 자리로 가야겠다 라고 마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원래의 빛나는 마음, 손님으로 온 오염원에 오염되어 가지고 남의 영역에 던져져서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역으로 빛나는 식, 오염되지 않은 그 마음의 자리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에 대해서 말하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러한 자리로 내가 마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찾아가야겠다. 이런 인식 능력을 인간의 몸과 함께 할 때는 가진다는 거죠. 물고기와 인간의 차이죠. 사막처에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죠. 자, 이렇게 남의 영역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마음 상태인 게 인간의 마음의 현재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진 인식 능력에 의해서 남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남의 영역에서 내 영역이 아닌 곳에서 살려니까 거기서 그 고통을 겪어내기 위해서 펄떡거리는, 들떠있는, 흔들리는 이 마음, 내가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가지고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역으로 빛나는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출발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내가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 내 고유의 영역으로 돌아갈 것인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누구에서 찾나요? 부처님이란 스승이 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이 스승이 바로 이러한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빛나는 상태, 그 아픔을 겪어내는 그 남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기로 옮겨가는 그러한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있다. 부처님이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이다. 삼켜버림경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중생들의 특성인 쌓지도 않고, 그러니까 쌓고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이런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마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을 바로 부처님을 뒤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 중도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마라의 영향권에서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수행이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5번 개성에서는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이 마음이 어떤 거냐? 제어하기 어렵고 가벼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마라의 영향권, 남의 영역에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서 있는 시간이, 세월이 길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경향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어하기 어렵고 가벼워서 흔들리는 요런 것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러나 그런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그래서 길들이는 것은 사두, 좋은 것이다. 길든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길들이자. 마음이 잘 길들어지면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 그것이 마라의 영향권이라는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마음 본연의 빛나는 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다. 가는 만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6번 개성은 매우 보기 어렵고 매우 미세한, 자,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이 마음이 또한 매우 보기 어렵고 매우 미세하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한다 라고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이 빨리 변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려고 하면 이미 달라져 있거든.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매우 보기 어렵고 아주 미세해. 그러다 보니까 보아서 그 문제 상황을 단속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마음.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해. 마음이 그 무명과 가래라는 기타 다양한 오염원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런 수행 방법에 의해서 이 마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마라의 영향권 안에서 작용하는 많은 것들, 탐진치요, 장애요, 족쇄요, 기타 다양한 오염원들이 삶을 더 힘든 영역, 퇴보로 이끈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된 심은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죠. 자, 35번, 36번 두 개 개성은 기본적으로 현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남의 영역으로 던져져서 그 삶의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의 이 마음의 현재 상황은 어디서나 욕망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런 성질을 현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어하기 어렵고 가벼워. 잘 제어가 안 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벌떡벌떡 돼. 왜? 아픔을 겪느라고. 그래서 그거 길들여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비교하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변해. 그래서 매우 보기 어렵고 매우 미세해. 그래서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제어한 스승이 있어. 바로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 있어. 그래서 그 부처님이 당신이 완성한 그대로, 당신의 과정 그대로를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과정이 뭐야?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어. 이제 현명한 자라면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해. 비록 마음의 원래의 자기 자리를 벗어나 세상에 던져져 있지만 이 세상 안에서라도 사념처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초상류다에 보면 이런 남의 영역,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의 영역을 찾아야 돼. 자기의 영역이 뭐야? 사념처야. 이런 그게 이제 매경, 원숭이경 요런 경들에서 직접 요 표현을 해주거든요. 남의 영역, 자기의 영역, 고짜라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현명한 자라면 완전히 이 남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 마음의 그 빛나는,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 오염되지 않은 그 자리는, 그 자리로 가는 길이 완성에 의해서 도달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사념처를 닦는 이런 과정에서 남의 영역 안에서라도 작은 동굴 하나는 마련해야 하는, 그렇게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마음을 보호하는 가운데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완전하게 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완성까지를 가야 하는, 이렇게 현자는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길든 마음, 이렇게 보호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해서, 자 35번 36번 이 두 개의 개성은 결국 뭘 말해주나요? 마음이라는 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오염되지 않은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길들이는 과정이다, 보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길든 마음, 보호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향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이렇게 개성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7번, 38번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개성들이 다 이제 요 주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말하면 좋겠지만, 특히 34번 개성에서 말하는 무태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런 비유에 의해서 이 마음이 자기 고유의
오염되지 않은 빛나는 마음의 영역에서 남의 영역인 마라의 영역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고통을 겪느라고 뻘떡거리는 요런 관점을 우리가 정확히 보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그 이야기 좀 더 하느라고 오늘은 뭐 개성 2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루 땡겨서 포살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